네, 감사합니다. 일부 말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이거마저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나 계속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과 실패와 재앙이 오지? 예수 믿고 해방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영적인 재앙과 흑암을 이기는 이제 보좌의 망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해방받은 거하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진 거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나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예수 믿자마자 영적 문제 끝나고 질병 치유되고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직 문제 남아있고 계속 어렵고 계속 실패되고 막 어려움이 계속 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고 믿기로는 뒤쪽의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더 큽니다. 예수 믿는 순간 병 낫고 문제 해결되면 랄라룰루 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 아직 이 복음의 맛을 못 봐놓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 근데 분명히 나 예수 믿어지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자꾸 와. 그럼 스스로 헷갈립니다. 내가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나? 내가 제대로 안 믿은 건가? 내가 영적 문제를 모르나? 그리스도가 삼중직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놓쳤나?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되고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러는 동안에 말하자면 힘들어서 집중하고 살려고 집중하고 남아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말하자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집중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 복음의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문제 전문가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리스도 전문가로. 그러니까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는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정말 영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굉장한 우리 삶에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하고만 단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던 게 이게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로 통하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됩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면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용히 하고 잘 들으랍니다. 렘넌트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우리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망대가 되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로 가는 이 길이 막힌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보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굉장한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보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주권과 통치 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보좌의 망대. 그러면 놓친 것을 살리는 미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우리 후대 시절이, 어린 시절이 복음 밖에서 얼마나 짓밟히고 억눌리고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랐는데 그 복음 없이 잃어버린 그 놓친 빼앗긴 그거 완전히 찾아내는 미션. 나는 이 복음으로 후대 살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정이 막 엉망이었거든. 내가 놓친 가정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찾아 이제 나는 가정 살리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게 놓친 것을 살리는 미션이요 인생 캠프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복음 없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살리는 것에 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1년 반 전에 큰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했을 때도 저 안 갔는데 진짜 싸움판이 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주원교회를 제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제 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놓친 것을 살리는 미션. 나는 어릴 때 청소년 때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았다. 정신치유사역자로 영적 문제를 살리고 치유하는 것에 많은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 보좌의 망대는 아브라함 속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보좌의 여정이 차해졌지만 이 창세기 24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에서 이게 나오죠. 늙은 종이 누구냐 이름이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들은 모르겠고 이 하나님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그 종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았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그것도 늙은 종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수십 년의 역사를 본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감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도 막 인도받으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하고 물을 먹이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낙타 물 많이 먹습니다. 낙타 이런 거 있죠. 막 옛날에 동물원 가서 사가지고 막 이러면서 먹더라고. 거의 10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목마른 길을 걸어온 낙타에게 10마리 물 기른다? 내려가서 물 떠와야 했는데 그거를 스스로 했다. 이 보통 일단 체력도 되지만 이게 보통 그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종에게도 물 먹이고 10마리 낙타에게 물 다 먹였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그 손준 거예요.
그래 이 종도 놀라고 리브가도 놀라고 그 가족도 놀라고 이삭도 놀라고 보좌의 캠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된다 안 된다 말을 빨리 리브가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날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들이 진짜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시면서 살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녹취본도 확인하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좌의 캠프로 바뀌는 거죠. 모든 일, 모든 문제와 사건이 보좌의 캠프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만남이 보좌의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제가 1, 2부 사이에 한 집사님과 면담을 했는데 그 지역에 중요한 이 빛의 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좀 멀 수 있지만 찾아가서 제가 보니까 그 가문에 그 지역에 굉장한 이 보좌의 캠프 시간표가 오히려 왔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진해 지역으로 갑니다. 진해 지역에 보좌의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를 보좌의 캠프로 다 바꾸라. 이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려면 먼저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날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길을 가는 보좌의 여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활용해서 아침에 힘 얻으시고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 하나 듣고 힘 얻으시고 주무시기 바라고. 수요일, 금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에 우리 3지역 주신 말씀이 이제 3지역이 해운대구인데요. 해운대구는 38만 명의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주원교회 문서선교부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한 지역씩 지금 그 헌신 예배하고 나면 A4지 한 장에 딱 한 면에 딱 보고 붙여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하고 여러분 현장 언약 있죠. 지금 몇 명인데 어떤 그 현장 언약하고 심지어 여러분 전도 대상자까지 다 적어가지고 한 장으로 지금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1지역, 2지역 지금 나왔는데 우리 문서선교부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3지역도 나올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진짜 마음 담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지역은 장로님이 3분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장로님이 3분이나 있는 지역이 3지역입니다. 3지역이라 3분인지. 우리 아까 사회 봐주신 우리 정수건 장로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짐킴 장로님까지 장로님 3분이나 살아요. 센텀 쪽에 그리고 저 해운대구 좌동 쪽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지역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태성 권사님도 포럼에 주셨습니다마는 반송이나 반여 이쪽은 전부 복음이 필요하지만 너무 갈급하고 급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복음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역이 반송 반여, 치유. 그리고 우리 좌동은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이제 시스템과 또 열정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센텀도 그렇지만 특히 좌동은 렘넌트 그리고 이 센텀 쪽은
거기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회사와 기관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있고 대학도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닷가를 의미하는 해운대 쪽은 외국인 중에 아주 엘리트들이나 중요한 외국인들이 또 관광객들도 해운대 쪽에 많이 옵니다. 호텔도 많죠. 그래서 크게 이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38만 영혼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해운대구에 주신 메시지가 그때 잘 안 모여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지 핍박 속에 하나된 공동체. 요즘 잘 모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 대답이 없으시노. 핍박 속에 하나된 공동체. 그 성격도 다르고 또 정서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복음 때문에 언약으로 하나 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 주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지역에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해운대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 대한 어느 정도 제가 파악된 부분들이 있고 너무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조금 이따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였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공동체였고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야말로 전도 공동체였다. 우리 3지역이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흐름 속에 오늘 지금 딱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걸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인데 여기는 거기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또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계속 지역을 다니시면서 뭐 하십니까? 지역을 계속 순회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해운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제자. 자, 그러면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실래요? 더운데. 먼저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무엇을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거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도망 못 가도록 이제 무리에 속한 신자가 있고 제자에 속한 신자가 있거든.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걸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뭐 제자다 아니다 난리 났는데 일단 구분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이 공통점입니다. 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믿는 이유, 믿음의 동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벌어지면서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는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배부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먹고 12강주리가 세상에 남았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본 겁니다. 그 이분 따라가면 자기들도 대단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무리들의 예수 믿는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슷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6장 26절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 오히려 막 도망 다니셨어요. 자꾸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6장에 보면 제자들 보고는 야,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 있어라 해놓고는 예수님은 안 가는 척 해놓고 밤에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왜 밤에 물 위를 걸었을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모르게 가려고 이중작전을 펼친 거지. 밤에 이렇게 싹. 그런데 세상에 그 수천 명이 성경을 여기 읽어보면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다 그러십니다. 그 예수님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동기를 딱 건드리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오고 막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면 아이고 귀하다 귀하다. 우째 일본에서 매주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노. 마치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것처럼 우린 그럴 것인데 예수님은 동기를 딱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 기적을 보니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표적인 줄 알고 온 게 아니고 그 기적, 응답, 치유, 그 능력 그 자체만 쳐다보고 말하자면 떡 먹고 배불러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여 이런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스님인데 불교의 효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 이런 제목으로 옛날 책을 냈었는데 거기에 참 제가 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한쪽 글의 제목이 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게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왕궁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서 진리를 찾아 너희들에게 전달했거늘 너희들은 그 스승이 버린 이 부귀영화 돈 달라 복 달라 그거를 구하는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사랑하는 조국에 불교인이 13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를 병들게 하는 이 기복주의 오로지 막 복만 구하는 이 기복주의가 사라지기 위해서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은 싸워야 되고 이 기복주의에 병든 불교를 건져내야 된다. 내 사랑하는 조국에 불교가 있는가?
아니 이분 대단한 분이요. 뭐 본 거요. 복음과 구원은 모르겠지만.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르고 싶은 거 있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전달했거늘 교회 와가지고 뭘 그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아니 뭐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뭘 그래 또.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보좌의 캠프 누리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가 절에 연등에 달려있는 기도 제목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 너무 많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 복 이야기 안 한다는 이유로 1000만 성도가 100명으로 준운하는 일이 있어도 이 종교 말고 완전 이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회복하는 일은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에 기독교가 있는가? 동기.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다 예수 믿고 어려워서 예수 믿고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믿어. 그러나 중간에라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언제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취직이 안 되고 성공이 안 돼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게 내 원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게 더 위험했었구나. 내가 가정이 깨지고 내 인생에 막 심각한 영적 문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축복이구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구나. 이제 나는 혹시 이 남은 문제 해결 안 돼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복음 전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동기가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믿었습니까? 여기는 그냥 금을 버려두고 쫓았다. 아버지와 금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나를 따르라 탁 버리고 바로 갔겠어요? 요거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배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배 주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때 하는 베드로가 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붙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와 이분 대단하네 하고 쫓으면 그게 물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 보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따라 붙은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한몫 잡으려고 따라붙은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으려고 따라붙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자기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 버린 거지. 나는 하나님 떠나 원죄에 빠져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는 죄인이요. 사단의 배경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나소서. 이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릴 뿐만 아니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인생 캠프를 부를 때부터 좋습니다. 네 고기 잡던 것처럼 이제 사람 살리는 인생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들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도망간 게 아니고 다 도망갔습니다. 무리도 도망가고 제자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무리는 도망간 뒤로 그 후로 보이지 않았더라. 끝났고 제자들은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 지켜보려고 하다가 너무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펑펑 울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는 돌아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분들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제자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더니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는 기도합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 인생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 다른 교회를 갔다? 나는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왔다? 쉽지 않게 결정하셨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교회가 제 모태 교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저도 옮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도망간 사람 다 받아줬어요. 제자.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교회 옮긴다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쉽게 옮길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반대로 무조건 너무 쉽게 교회 옮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알면서도 옮길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좌우 옆으로.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웃기 마시고 대답을 안 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번뿐인 인생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 가사에도 보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하고 그 가사를 썼거든요. 만약 나에게 하루만 딱 남았다. 내 인생에 이제 하루 뒤에 가야 돼. 뭐 하지? 어떤 사람은 막 먹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고 에라 나도 한번 클럽이나 한번 가볼란다 이래가지고 저도 아직 클럽을 한 번 가봤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클럽에 대학생 초청. 그리고는 춤추러 간 적은 없습니다. 나 하루 마음껏 내 술 먹고 춤추고 클럽에서 좀 춤 좀 추다 갈란다.
그게 그 사람의 상태고 수준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게 단 하루 남았을 때 뭐 할 건가가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수준이고 상태고 그게 나라. 진짜 하루라도 나 실컷 놀다 갈래. 그 놀고 싶은 인생이라 그게. 술이나 실컷 먹다 가지 마. 그거는 이제 술에 잡힌 인생인 거고. 단 하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그리스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루 동안 놀면 또 얼마나 놀겠어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팀 사역도 한번 하고 진짜 복음 전하고 싶었던 사람 찾아가서 복음도 한번 전하고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 그래서 제자의 길 뭐 복잡하지 않게 합시다. 5가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3지역 중요한 3지역 살리는 새로운 언약을 진짜 제대로 다시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리 7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속으로 정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한 나라 살리는 흐름. 오늘도 뭐 구석구석에 나라별로 지금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중에 지난주에 인도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 11시 30분에 합니다. 마치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뭐 소용이 없거나 가치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가지 흐름 속에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의 길을 증인의 인생을 저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전체를 쭉 돌아보는 일정을 한번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있는 가정을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해운대구 같으면 지금 우리 3지역 같으면 장로님 가정을 한 3군데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 전체를 일부러 밥 먹어도 일부러 내가 지금 오늘 반송으로 가야 되네 기도하면서 가시고 좌동으로 가야 되네 내가 오늘 센텀에 일이 있네 오늘 해운대 호텔 쪽에 내가 일이 생겼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지역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거기 가서 놀다가 기도도 같이 하고 오면 그게 지역을 순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거기 사시는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 모인다 그 발걸음 자체가 빛의 캠프라. 그래서 지역을 쭉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제자 찾으면 됩니다. 제자 일어나도록. 영접하고 떠나가는 사람, 2번 만에 또 떠나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지나갈 겁니다마는 그런 중에 한 지역에 제자 한 사람만 나오면 어떤 면에서는 끝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나오는 순간 빌립보 끝. 데살로니가에 야손 일어나는 순간 데살로니가 끝. 고린도에 브리스가 아굴라 일어나는 순간 고린도 끝. 그 뒤에 많은 역사는 나지만 결국 제자 한 사람. 반송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지나갈 겁니다.
우린 도와주고 챙기고 끝까지 할 거지만 제자 한 사람 일어나 버리면 끝입니다. 좌동, 센텀, 해운대 마찬가지요. 뭐 해운대 호텔에 말씀운동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센텀 중요한 회사에 말씀운동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열리는 겁니다.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저와 기도하시기 바라고. 한 지역별로 한 장씩 지금 만들고 있는데 7지역 다 가고 나면 이 그 지역별 기도 제목과 현장 언약만 또 한 장에 다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맡겨놓기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거 24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아니어도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산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자인지 아닌지 우찌합니까, 목사님? 제자의 기준,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자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한 복음 말고는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제자 찾으려면 복음 외에 다른 감동을 주면 찾기가 어려워요. 복음 때문에 온 건지 감동 때문에 온 건지 모르잖아. 근데 제자라도 처음 우리를 만날 때는 제자 상태는 아닙니다. 제자 상태는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전부 자리 갖고 싸우고 누가 큰 자냐 가지고 싸우고 상태는 별로였어. 그러나 주님은 복음에 딱 반응하는 거 보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의 기준은 첫 번째, 복음에 정확하게 순수하게 동기 없이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 가보니까 분위기 좋다. 이 교회는 밥이 맛있네. 그거는 밥 제자지. 그 기다려야 돼.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놀라운 말이었구나. 우리 여기 있는 한 청년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들리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게 그렇게 믿어지고 막 힘이 나더래요. 살겠더래요. 그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말씀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만날래?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반송의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니까 좀 더 자주 오면 안 됩니까? 그랬다 안 합니까? 아직 상태는 조금 어려운 상태일 수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보시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제자인지 아닌지 한 번에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오는지 아닌지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쭉 보면서 사실은 몇 년을 지켜봐야 돼요. 제자는 그렇게 쉽게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때문에 온 건 줄 아는 나중에 동기 가득해. 나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조원교회 오면 내가 좀 도움 되겠다. 이어서 내가 이 장사를 한 판 해볼까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다단계를 하면 이 숫자가 몇 명이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막 보험 다 보험 대상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원래 돈은 세상에서 벌고 봉사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축복은 세상에서 받아가지고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 이용해서 제가 투잡으로 보험 영업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보험 하나 들어주실랍니까? 이래 되면 어찌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보고 또 성도들 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래 보면요 아주 백가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허용하면 다 허용해야 되고 그래 되면 교회 엉망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어떤 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거나 돈을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자제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전도를 아직 자기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전도의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더니 우리 가족도 전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전해주세요. 내 자녀도 전해주세요.
옆집에 이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니 빨리 오네. 니는 꼭 들어야 된다는 데리고.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제자가 아니고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동기입니다. 동기.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이게 빠졌거든요. 칠판도 다 됐고 이제 시간도 많이 가서 중요한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다른 못 하겠고 이제 제자의 기준이 나왔으면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제자 세우는 방법이 예수님의 7 전략이 있죠. 다 못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은 선발해야 돼요. 마음에. 너는 이제 오늘부터 제자다잉?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제자 가능성 있는 것 같다. 선발. 두 번째,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은 동행. 자꾸 만나야 돼요. 안 만나도 되는 게 제자라 하더만 안 만나도 될 때까지는 예수님도 3년간 만났어요. 동거, 동행.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은 일부러만 불러서 자꾸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러 가고 장 보러 갈 때도 일부러 가고 왜? 그 동행하는 동안에 자기 상태, 자기 고민 다 드러나거든. 그러면 세 번째 모범. 동행하는 동안에 나를 통해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운동하는데 테니스 치는데 제자 훈련이 일어나요. 커피 마시고 등산 갔다 왔는데 제자 훈련이 일어나.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런 동안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이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야, 정말 난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주인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보면서 야, 이분은 늘 전도를 생각하는 진짜 전도자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영접하는 것도 보게 되고 양육하는 것도 보게 되고 다락방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게 모범. 네 번째 대임. 이제 시간표 되면 대임. 이제 미션을 줘보는 겁니다. 영접 기도도 시켜보고 양육도 시켜보고 치유 대상자도 한번 맡겨보고 그러면 5번째 부녀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맡겨도 됩니다. 부녀. 완전하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에 함께하는 게 부녀. 나누어서 함께한다. 제 안에만 완전하신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힘없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닙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부녀. 그래서 6번째 이제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면 완전히 한 사람이나 한 현장 맡겨도 됩니다. 파송.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체질 따라 또 어느 날 이상한 데로 가니까 7번째 점검을 한 번씩 해주는 게 필요해요. 부르든지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 7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목표. 오늘 일부 예배를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제자 속에 영원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날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갈 수 있는 보좌의 여정을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제자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가 되면 됩니다. 요래 세우면 진짜 멋진 겁니다. 멋져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같이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보좌의 캠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제 해운대 지역을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 순회하면서 기도해야 하세요. 마음 담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지역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지역에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시작됩니다. 그 제자를 세워서 우리 해운대 전 지역에 곳곳에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특별히 3지역을 두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과 현장을 두고 합심해서 사회전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